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이라면 믿는 우리의 삶도 구원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정 들었던 2021년도 정 많이 들었죠? 이제 걔랑 헤어질 날이 한 열흘밖에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늘 헤어지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지죠.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빈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헌신 너무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제가 행복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10개 부서에 7명의 장로님이 어떤 분은 2 부서를 맡아가면서까지 헌신해 주신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5개 지역의 지역장님들과 또 그들과 함께 손잡고 움직이는 63개 목장의 목자들 총 남성계 7, 총 여성계 20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바울선교회 한 120명의 회원들과 회장을 비롯한 정말 전폭적인 헌신들, 또 만나선교회의 70명의 회원들과 회장 모든 임원들, 그리고 또 백합선교회의 아름다운 꽃장식의 손길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찬양했지만 우리 시온 찬양대라든지 아침 일부 예배 때 하는 샤론 찬양대, 오후 예배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또 영음과 에스더와 또 새노래 중창단, 참빛 중창단, 그리고 젊은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울 찬양단, 또 조금 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리스 찬양단,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의 간연악단 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어린 생명 한 명이라도 놓칠세라 그들을 위해서 전화도 하고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교사들과 목사님들과 교육자들, 전사님들 모두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들이 이제 그것을 좀 계산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30교회를 섬겼고요. 그리고 기간 선교를 한 4군데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올 한 해 한 4,500만 원 정도를 비전교회를 도왔고요. 그리고 바울 선교회에서 지금 작년과 올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작년에 3,000이 나갔고 또 올해 3,000이 나가서 합치니까 한 7,500 정도가 되고 또 만나선교회가 섬기는 그 25가정을 매주 섬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회비랑 이렇게 하니까 대략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산 계산하고 있죠 지금. 계산은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설날이라든지 또 추석 또 우리 쌀트리 지금도 하고 있는 성탄 연말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또 어려운 가정들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것도 계산 대충 해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 쌀값이요. 그런 걸 이렇게 하니까 그거 외에도 이제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1억 정도가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돈 쓰기 좋은 습관에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개척교회도 우리가 같이 손잡아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주님이 그 집에 가 계시니까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선한 방법을 자꾸 이끌어 주셨는데 그 선한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해서 오는 힘이 그 역사를 만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이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이 가신 곳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이라면 믿는 우리들의 삶도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말하기를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해석들이 조금씩 분분하긴 하지만 당시에 그래도 네노라는 유대인의 지도자는 유대인들이 국회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사네드린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70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에도 관여하고 종교에도 관여하는 그런 그래도 네노라는 사람들이 그 멤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맨 처음에 거기 들어가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도 여기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 멤버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이라든지 일으킨 기적을 유심히 보니까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데 당장 찾아가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낮에 못 찾아가고 이 3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가 감동받은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제가 뵈니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으킨 기적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크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눈이 조금 열려지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예 눈을 딱 뜨게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율법을 잘 지키면 간다 그랬는데 이 양반은 물과 성령으로 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born again이 된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되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거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근데 거듭나는 거랍니까? 그럴 때에 그 거듭남의 핵심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 다시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들어갈 사람들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물론 신학적인 내용인데 그까지 설명은 길으니까 이미 심판을 그가 받은 거죠. 왜 그가 심판받았냐? 이유 없이 뜬금없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자를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자꾸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이미 그거 자체가 심판받은 거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건 이게 100건의 사건이 터진 걸 이렇게 보면 거의 밤에 일어나는 거가 70-80% 이상이에요. 그죠? 어둠과 그게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둠의 영역이다. 아무튼 그래서 빛을 향해서 와야 되는데 빛을 향해서 가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날까 봐 안 오고 자꾸 어둠에 가 있으니 이미 심판받은 거나 똑같지 않겠네.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그가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빛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16절이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바이기 때문에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마치 기름 짜듯이 기름 짜는 통에 넣고 꽉 짜가지고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말씀 한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게 신구약의 압축된 말씀이라서 은혜가 됐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성탄절과 연결됐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탄생하셨으니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성탄절의 본문과도 너무 일치되는, 성탄의 의미가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성탄을 우리가 기다려가는, 닮아가는 이 시점에 구원에 대해서 성탄과 연결해서 해석해가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이라면 믿는 우리의 삶도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믿는 우리의 삶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것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16절이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근데 교회는 착하게 살자가 슬로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자예요. 구원받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한 구절 안에 아주 신학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이고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히 표현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의 주체가 누군지, 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희생한 자가 누군지,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혜택은 누가 받는 건지, 그가 받은 은혜와 혜택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4가지 것을 축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희생하신 분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그분은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구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조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2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예수님의 탄생이 제대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실을 믿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모두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이 뭐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혜택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와 관련된 것은 3번째와 4번째입니다. 구원의 혜택은 누가 받느냐? 그 엄청난 혜택, 우리. 또 그들이 받은 혜택이 뭐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자, 이런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한 사건에서 누가 가장 손해보고 누가 가장 혜택을 본 겁니까? 다른 사건이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한 사건에 누가 가장 손해를 보고 누가 가장 혜택을 보았냐는 거예요. 가장 손해보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가장 혜택을 본 것은 그것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 구도만 보더라도 구원이 내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면 감격하시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땅에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는 날, 돌아가시 전날 밤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성자 예수님의, 그리고 전 과정을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것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보신 분이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도만 보더라도 구원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요.
이게 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요, 사울로 있을 때 아까 말한 사내들인의 그 멤버가 됐고 유대교에 아주 열심을 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은 그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일체 용서하시고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더 힘을 기울여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바울이 자기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우니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냐니 힘을 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그 구도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가 돼서 죽게 되면 반드시 그 이후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부자로 살든 뭐 어떻든 간에 많이 배웠든 어떻든 간에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우리를 소환할 때에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번에 무슨 노래를 우리 손장로님이 재미있다고 가사를 적어와서 나한테 일러줬는데, 90세의 나를 부르면 좀 더 살다 가겠다 그래라. 그리고 그래서 적어와서 저한테 옛날에 가르쳐준 100세에 부르면 하루만 더 있다 가겠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트로트 비슷한 건데 노래일 뿐입니다. 손장로님이 나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그 노래를 100번 불렀어도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가시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우리 삶의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자,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심판도 우리의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니. 아이고 하나님 나 심판 안 받을 거야. 왜 나를 심판한다 그래? 그런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잘 많이 했으니까 나 심판받아요, 평가받을래요. 그렇게 한다고 평가받고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불가항력적으로 그 심판한, 성경은 저울에 올려놓는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때에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지만 멸망의 나라인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진짜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 보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와도 지발로 나올 사람 같아. 아주 어쩜 생각이 그렇게 교활하고 생각이 그렇게 못됐고 남 등 쳐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더 심한 부분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믿어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때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자,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하고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좀 세분화하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 차원과 돌봄의 차원이에요. 시간적 차원이라는 것은 영생은 교인 중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많은데 죽은 다음에부터 계속 하나님 품에 사는 것, 그때 영생이 시작되는 건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30살 때 예수를 믿었으면 그 30살 때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시간의 개념이 포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의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사기로 싸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육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해석할 때 말하길 예수님 말하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 육으로 나면 돌봄의 관점에서 보세요. 육으로 나면 내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 집에.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밤잠을 설쳐, 물론 집사람이 더 많이 했지만 밤잠을 설치지 않고 돌보고 먹이고 씻혀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우리 둘째 놈은 뭘 먹으면 잘 토했어요 어릴 때. 근데 토일 때 진짜 막 폭포수처럼 토해 막 위가 약해서 그런지 와 하는데 어른이 토하는 것도 막 그럼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엄마 아빠가 막 닦고 애 어떻게 들쳐오고 막 그러면서 키우는 거예요. 왜? 내 몸뚱아리에서 난 자식 본능적으로. 그 본능을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라고 주신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 본능을 주신 하나님이 영으로 태어난 자식은 영의 자식이고 당신의 자식인데 그분이 돌보지 아니하시겠어요? 이 돌봄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게 영생인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 사실이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멸망치 않게 하신다 그러고 영생을 줘서 내가 너와 평생토록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감격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땅 10평을 사도 감격스러운데 천국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1년을 더 살게 돼도 감사하고 감격한데 영생을 살게 됐더니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탄생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탄생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양반이 오신 것이 저 양반 때문에 자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하면 성탄절이 올 때마다 가슴이 찔끔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도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삶을 살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좀 내용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빛으로 나온다. 이 21절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탄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얘기해요. 살리러 오셨는데 반응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반응이 20절은 무슨 반응이냐면 그 빛이 오니까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악했다는 것은 뭐 누구 걸 도둑질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문맥상 보면은 살리러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의 삶, 자기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은 구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 등쳐먹으려고 그래요. 살리러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살리는 게 내가 살아야지 뭔 소리야 그러면서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21절은 반대로 빛으로 살리러 왔다니까 어머 그런 일을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향해서 더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부족하지만 그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빛을 향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교회적으로 말하자면 영혼 살리는 일들을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활동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출발점이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확신이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멈춰 있지 않았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더니 이 사람들이 점점 유대적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고 또 박해가 시작되긴 했지만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른 문헌선을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인도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요르단 쪽으로 이쪽으로도 더 간 그런 흔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나 사도행전은 주로 이제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가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또 상황적으로는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이게 정치인들도 더 태클 걸게 되고 유대교에서도 태클 걸고 그러니까 핍박이 점점 시작해서 맨 처음에 협박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점점 가다가 그 때리고 한 것에 끝자락이 뭐겠어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는데도 그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은 것은 어떤 계산적인 차원이 아닌 세상적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알아야 되고 우리 애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이웃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도 알아야 되고 저 멀리 사는 사람까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여 갔던 것의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게든지 교회 기능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뺄 수 없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달려왔고 그리고 누군가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누구일까요? 성탄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해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계 이상의 내가 구원 사역에 내 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덕교회 교인들은 한 가지 이상 영혼 구원의 사역에 다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냥 제가 빈말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당회 준비하면서 여성교회 20곳에서 쭉 그 보고서 낸 걸 봤어요. 잔액이 어디는 1,000몇백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역을 보니까 회비 내서 또 사업해서 모아진 걸로 교회 건축원금하고 개척교회 돕는데 돕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저는 거기 숫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들의 눈물과 땀이 보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11조나 감사한것 외에도 이렇게 회비들을 내서 여성교회에서 8교회를 돕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남성교회도 그렇게 참여해서 사실은요 이 현대화되면서 남자들의 주머니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죠? 다 오면 그냥 자동 이체로 부인한테 가. 저도 사례비 통장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받는 게 아니라 이름만 제 이름이고 우리 집사람 통장이에요. 그 법적으로 제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한 거지. 그건 제가 건들지도 못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또 좀 아껴서 점심값이라도 아껴서 헌금하고 회비 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요. 바울 선교회 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만나 선교회 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열정이 식지 않아서 그렇구나. 구원받은 자는 빛을 향해 간다는데 내가 구원 사역을 하면서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구원이라는 해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이 사랑이라면 우리의 삶도 좀 사랑스럽게 살고, 탄생이 낮아짐이라면 우리의 삶도 좀 낮아져야 돼요. 오늘 탄생이 구원을 핵심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고 나도 부족하지만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을 제대로 기다리는 그런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성탄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추리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 간다고 한다면 곳곳에서 탄생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탄 추리가 되어 주셔서 이번 성탄절이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의미에 점점 더 다가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탄생의 의미가 구원이라면 믿는 우리의 삶도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 사역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한 손 한 손 포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